할렐루야.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그 누세 그 효심, 축복받은 그 누세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리고 누세 큰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땅의 모든 자녀들이 눕과 같은 아름다운 마음을 소유하고 또 눕과 같은 큰 복이 많은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그 눕기서 1장 1절 5절을 보면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그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 나오미는 이름의 뜻이 즐거움이요 행복이다, 기쁨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름답게 아주 오붓하게 정답게 살아가는 가정, 두 아들을 낳았는데 두 아들의 이름이 말론이요 기르온이었습니다. 두 아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사가 통치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 베들레헴에 아주 무서운 기근이, 흉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좋은 땅이라도, 좋은 가정이라도 어떤 기근이 찾아올 때가 있고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고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결정이 참 중요한데 엘리멜렉이 그러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그리고 시간이 약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흉년이 물러가고 그런 기근이 물러가서 해결할 수가 있을 터인데, 그리고 이런 고난의 때가 바로 기도의 때임을 알고 기도했다면 이겨낼 수가 있을 텐데, 엘리멜렉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 아내를 데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저 멀리 모압 땅, 이방인의 땅, 그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그 순간의 결정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그래요. 어떤 그 광고물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순간순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흉년을 만날 때가 있고 기근을 만날 때가 있고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이때가 바로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기도로 이겨야 되겠구나. 바로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의 떡이 있고 은혜의 떡이 있고 축복의 떡이 있는 그 땅 베들레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땅, 거기에 머물러서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저 모압 땅에 가면 그 땅이 풍족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생활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기근이 찾아오고 흉년이 찾아오고 말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저 내가 집을 떠나면 해결이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집을 떠나버린다면 그 문제, 그 흉년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어려움,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 그저 잔잔한 어떤 바다 위를 항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내 삶 속에 풍랑이 찾아오고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지, 하나님을 떠나버리지,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해버리면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흉년이,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에 갈등이 있고 막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냥 좀 신앙생활을 방학을 할까, 좀 쉬어볼까, 좀 교회를 떠나 있어볼까, 그런 사람이 한두 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 그래서 엘리멜렉이 그렇게 해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모압 땅에서 그저 살아보려고 발부둥을 쳤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어떤 신앙생활, 그 모압 땅은 금오수 신을 섬기는 이방 땅이에요. 이방 나라에서 믿음을 지켜보려고 또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은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가로하게 되어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 그냥 엘리멜렉이 죽고 말았습니다. 죽음이 찾아와요. 베들레헴에는 흉년이나 기근 어려움 속에서 그 상황을 이겨냈더라면 좋았을 텐데 모압 땅에 와서 죽어버렸어요. 나오미가 두 아들 데리고 어쨌든 살아보려고 막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 결혼을 시켰는데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말론의 아내는 누시였고 그리고 기론의 아내는 오르바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아들을 바라보면서 두 아들을 소망으로 삼고 나오미가 살아갔는데 며느리 두 며느리는 이방 여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 룻은 어쨌든 그 가정에 시집을 와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참 좋은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더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두 아들이 또 시름시름 앓더니 어느 날 두 아들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으로서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서 남편 죽고 그것도 견딜 수가 없었는데 이방 땅에 와서 가부가 되어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의지하고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아들마저 죽어버리니까 소망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 세월을 10년 동안 살게 되었어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고향의 베들레헴에서 그 소식이 왔는데 하나님이 그 고향 땅에 그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돌아가면서 이제 두 며느리를 자신의 친정으로 보내려고 그래요. 얘들아, 너희 친정으로 가서 이제 결혼도 하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야지. 나를 바라보고 살다가는 소망이 없어. 내가 설령 지금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언제 그 아이 커서 너희 남편 삼아줄지. 그 당시는 이제 그런 결혼 제도가 있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지 않니? 그러니 가거라라고요. 근데 두 며느리가 다 착했어요. 어머님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님 함께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니다. 너희들 돌아가야 돼. 그게 너희도 좋고 나도 좋을 것 같아. 그랬더니 오르바가 어머님 말씀이 지당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런 내용이 시작되어 있는 말씀이 1절로 5절은 방금 말씀드렸던 말씀이고 6절까지. 그래서 쭉 이제 며느리를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그 룻의 그 아름다운 마음. 첫 번째 그 룻의 아름다운 그 마음이 축복을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그 룻이 가졌던 그 마음들 많은 그 얘기들이 나오는데 오늘 그 마음들 가운데 그 룻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친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정말로 이 룻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마음이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참 아름다운 여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시어머니를 친구처럼 여겨주었던 사람이 바로 또 룻이었습니다. 이름대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룻이 가졌던 그 아름다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인심이었습니다. 인심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마음, 베푸는 그런 마음, 자비로운 그 마음, 은혜로운 그 마음, 그게 인심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어느 지역을 방문해서 사람들이 잘 베푸는 걸 보고 이 동네 인심이 좋다. 또 이 교회 인심이 좋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좋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남을 사랑하고 베푸는 그런 마음,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마음. 제가 우리 수동교회에서 참 우리 수동교회가 좋다는 것은 인심이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저 어려운 사람들을 베풀고 긍휼히 여겨주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뜨겁게 느껴지는 줄 모릅니다. 이 룻은 나오미가 지금 자신의 삶이 말하라고 했습니다. 불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서급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는 예루살렘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자신을 환영하고 맞이하러 나오는 그 사람들이 10년 전에 떠났던 나오미가 아니냐 라고 하면서 나오미를 불렀을 때 나오미는 그렇습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내 이름이 과거에는 나오미였어. 내 이름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었어. 그러나 나 이제 마라가 되어버렸단다. 마라는 쓴물이다, 슬픔이다, 고통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나는 이제 괴로움이 되어 있는, 마라가 되어 있는 사람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베들레헴을 떠났더니 이런 고통을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이 말은 지금 나오미가 불쌍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룻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 나오미를 가까이 하고 나오미를 따라간다는 게 별 이득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아름다운 마음, 인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가는 그런 기본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오늘 그런 마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그 룻의 마음은 신앙심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것입니다. 어머님이 믿었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모압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어머님, 제가 이 가정에 시집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내가 내 친정에 돌아가서 그런 금오 쓰신 우상을 숭배하는 것보다도 어머니를 따라가는 이 길이 고난의 길, 아픔의 길, 어려운 길이라도 나의 신앙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갖겠습니다. 신앙을 위해서는 나의 다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심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약속의 땅, 믿음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은 고난의 여정이었습니다.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그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앞에 가서 아무리 좋은 걸 준다고 할지라도 그 우상 앞에 제물을 드리거나 여러분의 이름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나의 신앙,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에 어떤 다른 유익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길이 고난의 길이라도 이 길을 선택하는 그 누세 아름다운 신앙, 그 신앙의 마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 누세 아름다운 마음은 효심입니다. 어머니가 되었고 어머니의 며느리가 되었는데 어머님이 가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어머님이 유숙하는 곳에 내가 유숙하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누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효심의 마음, 끝까지 어머님과 함께 부모님들이 원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자녀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자녀들과 함께 하고 또 자녀들을 만나고 자녀들의 얼굴을 보고 하는 것이 부모님의 큰 행복이죠. 기쁨이고. 자녀들이 1년이고 2년이고 얼굴 한번 보여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룻은 어머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어머님이 가는 곳에, 어머님이 유숙하는 곳에 함께 하겠다는 게 그게 바로 룻의 효심인 것입니다. 물론 시대가 오늘날 친딸이라도 어머님 함께 하는 게 싫다는 것입니다. 어머님 못 쓴다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친아들이라도 어머님, 아버님 모시는 게 힘들다. 전에는 다 그저 자녀들이 부모님 모신다는 것 그냥 그렇게 알고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모셔왔습니다. 최근에 그 아이들한테 중고등학생, 대학생들한테 앙케이트를 조사를 해본 그 어떤 내용을 보니까 너희들이 이제 커서 너희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어려우면 너희들이 모시고 살겠느냐라고 하는 그 앙케이트를 조사했는데 모시고 살겠다는 게 20%도 안 20%. 그리고 그 20%도 지금 이렇게 써보지만 그때 가서도 봐야지요. 이게 이제 오늘날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부모님을 가까이 하고 부모님을 섬겨드리는 것, 이것이 효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효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습니다.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부모님을 모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부모님이 애롭지 않도록 해드는 게 중요합니다. 고독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최근에 그 유럽 자료 통계를 보니까 자살 인구가 80세가 넘은 사람들이 3배가 높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고독하다는, 애롭다는 것입니다. 애로워서 힘들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양원에서 밥도 주고 다 뭐 돌봐주고 하지만 보고 싶은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그 애로움,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싶은데 대화하지 못하는 그 애로움 때문에 그냥 쉽게 생을 마감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많은 어르신, 우리 부모님들이 낳아주시는 분이 부모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또 나의 아버지 됐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향하여 나의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영적 지도자도 나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하늘 아버지가 있고 영적 아버지가 있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어르신들이 다 우리의 부모님과 같은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향한 그 효심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룻의 아름다운 네 번째 마음은 결심입니다. 굳은 결심. 한 번 결심한 것 그대로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굳은 결심.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라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물론 사람은 결심을 했다가도 그 결심이 어느 순간에 작심삼일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굳은 결심을 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큰 결심을 하냐면 어머님이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한다.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큰 벌을 내리시길 원한다. 이렇게 아주 굳게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굳게 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리라. 굳은 결심. 내가 주의를 지키리라. 믿음 생활, 주의를 지키리라. 전에 그 이야기 한 적이 있는, 군대 얘기하면 싫어하는데, 군대에 가면 그 술을 먹이려고 그래요. 술을 고참들이. 네. 저는 이제 신학대학을 다니다가 전도사 생활하다 군회를 갔는데, 대구에 있는 그 선배 고참들이 막 저에게 회식하는 시간이 있어요. 가끔 그 회식을 해요. 회식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잔치 뭐죠? 그 뭐 이렇게 회식하는 거기에 이제 막 술병이 쭉 있어요. 한 잔 마시라는 거예요. 못 마십니다. 그러면 푹 지금 누가 못 먹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러면 아마 그러면 저는 안 마십니다. 그러면 그날 밤에 이제 한 새벽 1시나 되면 옆에서 툭툭 그 잠들어 있는데 쿡쿡 이렇게 건드려요. 그래서 눈 떠보면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가서 이제 화장실 뒤로 가면 쭉 이렇게 그 일렬로 세워가지고, 그 당시는 막 선배들이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몽둥이를 가지고 제일로 선배가 그 우리 부대원이 한 10사람 정도 됐는데 10사람 탁탁탁탁탁탁 때리고 그리고 들어가요. 그러면 또 그 다음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또 그 다음 사람부터 또 톡톡톡 때리는데, 그 맞은 이유가 저 때문에 맞은 거라는. 나만 때리는 게 아니라 선배들까지 다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군대 안 가본 사람은 모르니까. 해야지. 아들들 군대가 있으면 고생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뭐 사회가 변하긴 했습니다만은 남자들 세계가 희한한 그런 세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10사람이 때리고 가면, 저는 이제 제일로 그 쫄병이니까 10대를 다 맞은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탁 몽둥이를 주고 들어가면 저는 누구를 때리겠어요? 제가 제일 쫄. 그러면 이제 너무 아프니까, 억울하고 아프니까 그냥 밖에서는 한번 톡 두들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심했다는, 나는 죽어도 안 먹는다. 그래서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 회식하는 자리에서 항상 이제 전에는 소주병만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콜라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그 아프리카에 가 선교했던 노케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그 결혼을 하고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아프리카에 가 선교를 하는데 풍토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강주 양림동에 호남 신학대학이 있는데, 그 신학대학 안에가 그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보면 언제 출생했고 언제까지 살았는가 그게 나오는데, 젊은 선교사님들도 많이 돌아가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선교사님의 그 자녀들이 태어났다가 어떤 아이들은 한 달 살고 몇 살 아주 어린 나이에 죽는 그런 그 무덤들이 많이 있습니다. 풍토병을 이기질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도, 그 노켓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도 아프리카에 들어갔는데 새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거기서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서 미국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보낸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는 그 지역이 시골 지역이었는데 엄청난 폭우가 왔어. 홍수가 왔습니다. 아이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세 사람이 다 역사를 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이제 그 부부가 돌아와서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는데, 장례식이 끝나고 그 아버지, 그 선교사님도 얼마 안 돼서 막 그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이제 사모님 선교사님 한 분 남았죠. 새 아들 죽고 남편까지 돌아가셨어요. 다 사람들이 이분이 어떻게 견디고 살아갈 수 있을까? 다 걱정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결심했던 그 결심,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다가 죽으리라고 하는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선 것입니다. 주변 사람이 만류했지만은 혼자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선교했던 분이 바로 이 노케 부부라고 하는 그 부분이세요. 결단하기 때문에, 결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굳은 결심을 하나님이 또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데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의를 지키는 부분, 또 물질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분, 결심 없이는 되게 어렵습니다. 선교를 하는 그런 부분들,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그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심을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며 살리라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 항종직들 특별히 기도하라고 하는 성령님의 강력한 사인이 있어서 갑자기 특별 기도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새벽을 깨우려고 그러면 결심해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났으면 우리 한국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한국교회, 우리 교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가정마다 야베스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경을 넓혀주시는 그 은혜, 주의 손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는 그 은혜, 근심이 없게 하시는 그 은혜, 야베스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을 한 주간 동안에 또 깨워보시길, 결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그 누세 아름다운 그 네 가지 마음, 인심, 신앙심, 효심, 결심.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 번째는 누드에게 복을 주시는데 큰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2장 12절 말씀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길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 보답하기를 원하며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길 원한다. 그래서 누시 그런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좋은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하고, 정말로 그 보아스는 부자고 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4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4장 13절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으니라. 아멘. 얼마나 귀한 축복을 받게 되어진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의 아주 명문가의 그 집에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자가 되어집니다. 11절 말씀, 4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나엘과 네아와 두 사람 같게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네아와 나엘처럼 이스라엘을 세운 두 여인처럼 이렇게 룻도 그렇게 유명한 자가 되게 하시는데 그 남편까지도 이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에브라트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길 원하며 결국은 부자고 덕이 있는 보아스를 만났는데 이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아주 유명하게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를 통해서 그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는데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가 되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어머니, 아버지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다윗 왕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된 것이에요. 그 증조 할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가문이 다윗 왕을 그 자손 가운데 다윗 왕이 나와. 결국은 이 룻이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되어집니다. 이방 사람인데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 있었고 어머니를 향한 효심이 있었고 좋은 인심이 있었고 그리고 굳은 결심으로 그렇게 결심했던 것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되 큰 복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 수정의 가족들도 이와 같은 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